정경교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캄보디아. Hai dương còn đi dây vì sẽ cách đây tiền nuôi ai mình đang đòi việc tập đấy để vài nhà mình nuôi ban bằng riêng thì cứ đòi việc tập đấy để pre bình nhiên bằng riêng mình from tiền lưng quần dối thì cái đây hàng bình nhiên đòi xa thì cái đây hàng ai bình nhiên phòng phần tay mình nuôi hàng sách chiếm cái mình tập tua thì cái đây hàng ai pre bình nhiên thì rút
ពីព្រោះជាសេចក្តីល្ងងងើដល់គេក៏រកស្គាល់មិនបានដែរត្បិតត្រង់ឯសេចក្តីទាំងនោះត្រូវការណាខាងវិញ្ញាណវិញអាមែន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인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50이 넘으신 분들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어깨를 쫙 피면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게 좋습니다. 우리 아니 젊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쫙 피면은 이때문에 이렇게 잠도 좀 깨시고 딱 긴장감도 푸시고 이러면서 건강이 딱 좋으니까요. 따라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좀 아파 보니까 지금 좀 아프긴 한데 아파 보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아플 때는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교회나 아니면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아프니까 이 주님이 옆에 계셔. 아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아멘. 그냥 자나 깨나 아프면 주님 아멘. 아파요. 그럼 또 옆에 계시고. 아멘.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야 되나? 그런 아이러니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아프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항상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아멘. 옆에 계시고 아멘. 이렇게 제가 또 너무 힘들 때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인가봐. 잘 아멘. 버텨라. 아멘. 잘 견뎌라. 아멘. 너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아멘. 찬송하고 아멘. 경배하면은 아멘. 주님께서 큰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 이제 사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오늘 그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은 뭐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지음을 알 수가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것을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아주 매우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이 좁은 나라가 좌파와 우파로 양분화되어 있고요. 이분들 모두 서로의 주장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는요, 보수하고 진보가 나눠져서 보수는 전통적인 교육과 공교육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진보는 학교 교육의 혁신과 공교육의 개혁을 외치면서 서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요, 종교적으로는요, 신자와 불신자 또는 신자와 신자들이 나눠져서 각자의 신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일부 신자들은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들의 신념을요, 제도화하려고 하는 시도를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 사회는요, 진짜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비혼 출산 합법화, 결혼도 안 했는데 출산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혼 여성과, 이건 더 황당한데 미혼 여성과 레즈비언에 대한 인공수정. 이게 저희 어릴 때 이게 상상이 갑니까? 이런 걸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허용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설명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오늘 10월 27일 날 200만의 연합 예배를 통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입법 등 이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악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요, 용어상으로는요,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차별을 금지한다.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 법이 통과된 유럽은요, 기독교적 교회 공동체가요, 거의 붕괴되어 버렸어요. 아멘.
이 개인적 차별은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떤 어려운 힘든 사람 도와준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특정 인구를 도와준다 이러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포괄적 차별, 포괄적. 이러면요, 우리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다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유럽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를 잡아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럽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도 지금 차별법에 동조하면서 기독교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역이나 국가마다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동성애를 제라고 설교할 수 없고, 심지어 저도 이제 이게 제정돼서 저도 설교하면 저도 잡혀가는 거예요. 저도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니까.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 없는 이런 제한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두 가지라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지 않으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요 저희가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예화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3절이고요. 성경책으로는 제 성경책으로는 234페이지인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시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민수기 22장 21절에서부터 33절. 여기 재밌는 아주 그냥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재밌고, 나귀가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부종과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호산이 좁은 길에 섰고 장애를 당하니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진두름에, 발람이 다시 책짓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로 피하려 여기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를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인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것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일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아모리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참패를 경험하는 것을 누가 경험하게 되냐면 모압의 왕 발락이 목격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발락은요, 엄청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누굴 초청하냐면 발락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람을 초청하여 이 사람은 어떤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이 복술의 신, 예언의 신, 이걸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발람에게 뭘 허락치 않아요? 이스라엘의 저주를 허용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그리고 발락에게 지속적으로 저주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더디거나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발람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예요?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죽여버리려고. 그렇죠? 근데 발람의 순진한 나귀를 통해서 오히려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귀한테 나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발락이 제시한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중요시 여기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했다면 발람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온전히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명과 관련된 것임을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도요 타신 반복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사무엘상 15장 13절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인간적인 사울이 나와요. 사울은 막상 아말렉을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절 9절에 뭐랍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양과 소가 좋은 것을 남긴 거 이 사람이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다 진멸해라. 근데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느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 맞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고 가치 않은 것은 다 진멸했다는 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곳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각과 그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말렉에서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젖 먹는 아이도 죽여? 아말렉인데 하나님께서 순하고 보이는 우양과 낙타와 나귀 같은 이런 종류를 다 없애버리라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문서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요 이 아말렉의 이런 것들은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요새 예를 들어서 그 나귀, 낙타 여기 종류가 우양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죄의 종류예요. 죄의 종류.
죄의 종류를 도말하라.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것들은요, 죄의 아주 작은 것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 그래서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악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고 원천적 근거까지도 다 제거하라는 건데 뭐예요? 사울이 그거를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물건으로 본 거예요. 물질로 본 거예요. 탐욕으로 본 거예요. 좋은 것으로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걸 뭐 한 거예요? 초창기 들어갈 때 너희의 영적 상태가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원하셨다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뭐예요? 세상 물건을 본 거죠. 하나님 말씀.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부족한 베냐민 족속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왕 자리부터 사울이요 퇴출됩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을 안 들으니까 영적인 어려움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떠나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돌아보니 악령.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요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하니까 악령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들지 않고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어디로? 중국으로, 동남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만 저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현재 사회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좌파인지 우파가 옳은지 뭐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해요. 저도 이런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을요 훈련받지 않아서 사실 좀 고생했던 일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그 저희 집 근처에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감동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은요 이 설교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네가 배운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일들과 은혜를 중심으로 설교하라. 지극히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약간 멘붕이 왔어요. 아니 우리가 뭐 슐라이르 마르나 칼바르트나 이런 유명한 학자들을 달달달 외우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지 말래. 근데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얘기해보래. 근데 교회 가봤자 성도들하고 얘기하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내 그분들 삶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그 삶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걸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 방향에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지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거구나. 설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거를 나누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그 신방 이런 걸 막 열심히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성도한테 일하신 역사가 무엇인가를요 제가 보고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또 따라가는 게 Just Like Jesus도 그래 따라다니는 거 사실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약간 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식을 좋아해요. 책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적이진 않아요. 그분들 보면 솔직히 와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좋아하겠어요?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신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낮춘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책 갖고는 안 된다. 저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좀 보자. 캄보디아, 필리핀, 파키스탄에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런 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멘붕이 와서 이제 방향을 바꾼 거죠. 이분들하고 친해지기로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훈련도 그 대기업에서 받았기 때문에
A부터 Z까지 갈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1단계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 있고 4단계 있고 마무리 딱 짓고 그래서 싹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사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진짜 은혜로 해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그 조직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더 도와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서 사실은 제가 관심을 더 갖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엔 사실요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내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 싫어했어요. 사실 그런 게 싫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맡겨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요. 그런 훈련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성령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은 좀 위험에 빠진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10년을 할 때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회사를요. 누가 투자를 해줘가지고 거액의 금액을 투자를 해줘서 부산에 있는 투자자의 그 금액을 받아서 제가 대표이사를 했었어요. 금액은 좀 큽니다. 투자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기본적인 자본금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투자를 받고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저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시나 보다 이러고서 강변북로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때는 독특한 개념이었는데 이 벤처 캐피탈에서 중요한 한 임원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임원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벤처 캐피탈은 그 최소 25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 저 같은 전문 인력 사람들이 2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들은 연봉이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구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친구가 없으면 지금 빨리 벤처 캐피탈을 정부 승인을 받아서 세우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 승인을 빨리 받았어요. 그 친구 때문에. 자료도 잘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도 하고 정부 대응도 빨리 하고 덕분에 빨리 취해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큰 금액을 주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벤처 캐피탈이 누구 거라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금융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이 회사를 이끌어 가겠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라고. 그래서 제 대표이사 방에 있다가 대표이사 방은 좀 크잖아요. 그럼 한쪽에다가 휴게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기도실을 만든 거예요. 제가 기도실. 기도하면서 하려고. 근데 이제 이때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 임원이 오더니만 저보고 배임을 한다는 거예요. 배임을. 그래서 왜 배임이냐 그랬더니만 아니 대표이사실에 기도실을 만드는 건 배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고발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대표이사의 기도실을 만들지 않으면 뭐를 만들어야 되니까 흡연실을 만들어야 돼요. 흡연실은 배임이 아닌데 기도실은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성령님 말씀을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령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짓고 나가지고 허가도 다 나고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앙적으로 갈등이 맞지 않으면 그 회사 운영 못해요. 초기 멤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다 쫓아내고 내보내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흐지부지에 대해서 거액의 돈이 들어오지 못하고서 끝내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저도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훈련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 약간 야작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면요 사울 역시요 자기의 지식으로 할 때는요 사울이라는 우선 그 사도 바울 전에 사울을 얘기합니다. 지난달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기 지식으로 기독교를 막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예수님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 거죠. 언제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또 있죠. 오늘날 시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역시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선교 갔는데 자기가 죽음의 앞에 들었으니까 영국과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배를 타다가 그 배가 폭풍에 만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본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담대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라비안교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그러면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다시금 전도를 나가니까 성령의 대폭발이 나는 거예요. 성령 인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이런 원리를요 잘 이해해야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먼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권능에 의해서 우리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각자에게 저마다 맞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각각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을 주는 전사를 받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게 됨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를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니까 느낀 점은요. 세상의 불을 주관하시는 분요.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부어줄 때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크노로스 시간이 있어요. 이 말씀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발의 시간이 아니고 크록스의 시간이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그 크록스의 시간은 아니다. 크노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100세 때 아기를 낳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러면 절대적으로 긴 시간이거든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크노로스 시간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아프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당장 고쳐줍니다. 그건 크노로스예요. 크노로스가 카이로스랑 일치가 돼서 지금 이루어지면 좋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요 하나님께 다가가면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더 뻔뻔하게 우리 분당교회 이찬석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하다. 이게 바로 그 뻔뻔이에요. 더 담대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더 다가가고 그 다음에 그런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진정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아파서 좀 고통스럽지만 사실은요, 제가 이거 아픈 거 낫고 나면요, 저는요 그 어느 누구라도요 담대하게요 파키스탄이나 해외나 아니면 동남아 가서요 하나님께 더 증언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봐봐라, 나도 이렇게 죽을 뻔했다. 아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더 적나라하게, 더 진정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제 진정성이 드러나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인간적으로 사실 안 아프고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너도 아파봐라. 그래 성들이 아픈 걸 알지. 그래서 어쩔 때 아플 때가 있어요, 진짜로. 근데 진짜 제가 이제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강단에 있으면 안 아파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건 진짜로 전하는 사람은 알지. 그 저기 앉아있는데 안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 시간에 안 아프냐? 이 시간 아플 시간인데. 제가 2시, 4시, 6시 아파요. 어저께 6시 아프고. 그렇게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쓰면 안 아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봐도. 이걸 누가 하냔 말이야, 누가. 계속 수시하는 계속 해야 돼. 너무 놀라고, 진짜 너무 놀라고 사실. 이거는 진짜 아픈 사람 아니고서는요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가 안 됐대. 왜 이러는지 제 자신이. 더 크게 쓰실라. 아멘. 결론적으로는요, 우리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먼저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아멘. 전적으로 그 영적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화답하는 삶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되면 그것은 단순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요 하나님의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안내하세요. 지도하세요. 그리고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요 아프건 병들었건 가난하건 부하건 존귀하건 비천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요 아프면 교회 안 나와요. 아멘. 가난하면 교회 안 나와요. 힘들면 교회 안 나와요.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아프건 병들었건 가난하건 부하건 존귀하건 비천하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충만하면 그 자리에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모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림 받는 삶. 아멘. 좋을 때는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자녀 문제 일으키고 재정 문제 있고 이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는 삶,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아멘.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좋을 때만 잘 나갈 때만 재정이 넘칠 때만 하나님이며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지만 저희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난하건 모질라건 어렵건 힘들건 연약하건 아프건 간에 상관없이 온전히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알기 원하네 내 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님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그 삶을 인도밟아가는 모든 성도분들과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10월 27일 날 하나님 차별금지법의 악벌을 제거하고자 나서는 모든 교회 공동체 위하 하나님 저 북한에서 어렵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지하 공동체와 세계 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황량한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많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에와 그다음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우리 힐링쉼터 교회의 모든 교인분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